신약성경 253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2017년도의 표어를 우리가 뭐라고 정했죠? 믿고 사랑하고 기도하라로 정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설교는 기독교의 3대 가르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도신경, 십계명, 또 주기도문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인생 최대의 질문들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우선 첫 번째 사도신경을 공부하는데 약 20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그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이 시작. 예수님의 12사도에게서 기원하였다고 전해지는 기독교의 가장 보편적인 신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을 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 사도신경의 12가지 조항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른 모든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가장 간결하고 그리고 중요하고 보편적인 신앙 고백서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모두 12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는 첫 번째 구절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6구절로 되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5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외우시고 있고, 혹시 못 외우시는 분들은 찬송가책의 맨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6개의 구절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5개인데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회를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총 12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서론적으로 이 모든 고백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구절이 있죠.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데요.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으니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큰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3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지성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믿으려면 뭘 믿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믿을 수가 있겠지요. 믿음의 요소로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게 그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을 뽑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백성들이 늘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이 막연히 성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그래야 믿음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이 각 구절들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짐작으로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수염이 길고 흰 도포를 입은 인자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알고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믿고 기도하면 들어준다 하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지요. 믿어야 되지 의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자꾸 없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을 어떻게 누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다,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기도하면 믿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간절히 원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기의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신념이 된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내 믿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실망을 하고 교회에 와봐야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교회 가보기도 하고 신천지에 가면 좀 어떨까 거기에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알 필요가 없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걸 반지성주의라고 말해요. 지성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휩쓸게 되면 이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설교 잘한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여기 가면 기적이 나타난다 하면 또 주르르 몰려가죠. 우리가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분명한 지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일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제일 이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질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놓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고 알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지성적인 요소. 이것만 가지고 안 돼. 두 번째 요소가 또 있습니다. 이건 체험적인 요소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체험이 필요하다. 이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혹은 그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다, 입신이라고 그러죠. 천국에 올라가 봤다, 혹은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 방언을 말하고 또 어떤 분이 예언을 해주었는데 이게 꼭 맞아 떨어지고 마음속에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초자연적인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과거에 저에게 주신 체험을 생각해보고 또 지금도 저에게 이런 경험을 다시 주십시오. 기도해서 믿음을 회복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당신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아니하고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징계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더 믿음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아마 한두 번씩은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인가 하는 것을 의심해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심해 보셨죠? 안 해보신 분은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목격을 하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뿐이거든요. 호적 등본 때 보면 분명히 엄마 아빠라고 나오죠. 그러나 이거는 나중에 가짜로 써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모와 고모, 삼촌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맞다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진실인 것 같아 보이는 거지요. 오늘날 같으면 친자 확인, DNA를 검사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믿음을 친부모님이다, 날 낳아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경험하는 거지요. 따뜻한 밥 먹여 보내기 위해서 매일 새벽 일어나서 밥을 지어주는데 귀찮아하지 않아요. 등록금 학원비 마련하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다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까 노심초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병 걸리거나 실패해서 힘 빠져 있으면 당신들이 더 아파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이것이 쌓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요소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지성적인 요소가 있어서 아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체험적인 요소. 이건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느끼고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진정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 지성, 안다는 게 무엇이냐, 지성의 본질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우리가 청문회, 특검,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인들, 피의자들, 참고인들이 막 정신없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있어요. 관련된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되고 각각 여러 가지 죄목들에 걸려 있어서 이게 보다 보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기업가들, 관리, 대학 교수 등등 모든 사람이 다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전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고시에 패스한 사람도 많고 승승장구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이런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것이 더 실망스러워요.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 좋으련만 참 가련한 일이다. 그렇게 나는 모릅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면 그게 사실로 드러나서 처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 여기에 위증의 죄까지 얹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또 다들 그렇게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과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이 아래 사람들은 내가 명령해서 시켜서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으니 풀어주시고 모든 죄는 나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많이 배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공부를 잘하고 고시에 패스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근대 사상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베이컨은 잘 몰라도 이 말은 아실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동안 중세기 1000년 동안에 암흑시대였어요. 너무 모든 것을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면 내 마음에 등불이 켜지게 되고 이것이 온 세계를 밝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세워놓았던 그 과학의 기반 위에 우리 세계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학의 한계, 그 학문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 교육이라고 부르는데, 근대 교육이 이루어 놓은 성과가 이런 것이란 말인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데 실패한 이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 신앙의 세계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물론 옳은 말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앞뒤를 다 꿰뚫고 있어도, 교리와 신학을 다 통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법과 질서와 관습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오만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 하나를 붙들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청산유수로 설교를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힘이 빠집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욱더 화가 납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체험을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요소인 영적 체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강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경우도 제가 또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경우를 보았지만 제일 쇼킹한 거 한 가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있어요. 부부가 있고 딸 하나가 행복하게 사는 가정입니다. 남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생각이 참 바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면 야, 우리가 서로 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 딸 교육을 잘 시켜서 신앙훈련 잘 시켜서 늘 새벽 예배에 나와서 반주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한 번은 그 가정에 큰 풍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아빠가 암에 걸린 겁니다. 췌장암 3기였습니다. 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뱃속 제일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검사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자각 증세가 없어서 한번 발병을 했다 하면 3기입니다. 병이 자라는 것을 몰랐죠.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죽음의 기운이 어두운 그늘이 그의 얼굴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술도 불가능하고 어떤 치료도 이제는 늦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온 교회가 그 가정을 사랑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40밖에 안 되는데 10살 난 아이를 놓고 죽으면 안 된다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췌장암 3기였었는데 아무런 치료를 할 수도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 못 봤어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친하게 지내던 분인데 온 교회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아계심, 하나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암에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가정을 멀리하고 아내를 버리고 딸도 버렸어요. 교회에서 멀어진 겁니다. 이게 나중에 들켰잖아요. 이제 집을 나가버렸고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이 아내가 살아갈 방법이 막연해서 이제 집이 있으니까 은행 가서 이제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차액으로 좀 어떻게 버텨봐야 되겠다 하고 은행에 가봤는데 저도 그때 같이 갔거든요. 1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도망가서 깡통 아파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저는 정말 회의가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죽을 인간을 살려주었는데 기도해서 그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이렇게 쉽게 타락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다 목격했죠. 홍해바다 건넜죠.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오늘도 내리고 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기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10번씩이나 그들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이게 체험에 근거한 신앙.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성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진정한 신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체험했다고 해도 이렇게 타락하는 사람이 많고 세 번째 이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 첫째와 둘째는 이 진정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적인 요소인데 우리 다 같이 시작. 신뢰하는 것이다. 믿는다라는 말은요 2가지 뜻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좀 더 쉬워요. 옛날 영어로 한번 돌이켜봐요. 믿는다 이 말은 believe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실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believe in이라고 하는데 전치사 in을 붙이죠. 이건 어떤 사람 그 자체 인격을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카나다와 이 미국의 경계선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죠. 나이아가라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양 끝에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밧줄을 연결해 놨어요. 굵은 밧줄을 묶어 놓고 그리고 그 위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 서커스 광대처럼. 근데 장대 긴 장대를 들고 균형을 맞춰서 그 폭포 위로 걸어놓은 밧줄을 위를 횡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탁 착지를 하자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 횡단에 성공한 사람이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뭐 다 믿는다고 자기 눈으로 다 봤으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다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럼 누구든지 제 등에 업히십시오. 제가 그분을 업고 저쪽까지 건너가겠습니다.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등에 업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어린아이가 나와서 그의 등에 업히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건너갈 수 있다고 믿어요. 이렇게 말하며 아빠의 등에 업혔습니다. 자, 여기 2 종류의 믿음이 나오죠. 폭포를 건너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죠. 그래서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건너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실을 믿는 believe일까요? 1번. 아니면 believe in,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믿고 죽으신 분을 믿고 부활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도 믿는 겁니다. 그러니 돌이켜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무엇인가를 막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남녀가 서로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의 최고봉은 결혼이 될 것입니다. 하루는 어스름한 저녁 때 남자가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싸구려 반지를 가지고 여자 앞에 섰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남은 일생을 나와 함께 보내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 여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데 그 눈물 뒤에 있는 눈이 반짝거립니다. 온 마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그 부르심에 대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결혼할 때 나를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내던지는 모험을 감행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손에 있는 것을 놓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면 손에 있는 것을 놓고 그 남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는 거죠. 정절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나는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 못 믿을 것 같은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그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낳은 모든 이야기 가운데 최고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저는 춘향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죠? 춘향전. 춘향전 그냥 동화책으로 혹은 TV에 나와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진짜 판소리 춘향전 혹은 그것을 가사로 옮겨놓은 사사조의 가사 춘향전 원문을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너무 재미있고 묘사가 너무 치밀하고 고전 중에 고전이고 또 19금 이 음란막이 들린 이런 것까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읽기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제일 감명 깊은 장면이 있어요. 이몽룡이 이제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남원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누굴 찾아가요? 그 춘향인의 집을 찾아가는데 춘향인을 없고 누가 맞이합니까? 엄마가 맞이하죠. 장모가. 그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월매. 맞습니다. 다 아시구나. 월매. 네, 월매가 맞이합니다. 근데 이 이도령의 꼴을 보니까 이게 상거지 꼴을 하고 온 거예요. 옷도 다 떨어지고 냄새나고 배고프고 이런 모습으로 왔어요. 장모 나 밥 한 그릇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막 미워가지고 먹다 남은 찬밥하고 간장 한 정지하고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도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봐봐 너 본지 오래다 하면서 막 달려들어서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춘향이 있는 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춘향이 옥중에서 이몽룡을 만나니까 꿈속에 그렇게 그리던 그분을 만났는데 반갑기는 한데 한심한 거짓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방님 오시면 자신을 풀어주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 지경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이때 춘향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제
내일이면 장독이 올라서 20대 맞았어요. 그래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 죽거든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모든 옷과 폐물, 장롱, 가구 이런 걸 다 팔아서 서방님 새 옷 해드리세요. 그리고 맛있는 밥 지어드리세요. 이몽룡에게 부탁합니다. 내일이면 내가 분명히 죽는데 서방님이 하인인 채 하고 그 마당에 들어와서 내 시신을 끌고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처음 만나 놀던 그곳에 가서 나를 눕혀놓고 거기서 염습해 주시고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 나를 묻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서방님이 출세해서 그 가문이 높이 되거들랑 가문의 묘지 한 구퉁이에 거기에 자기를 묻어주고 거기에 수절 원사 춘향지묘 수절하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춘향의 묘이다 8글자를 새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한 후에 왜 거짓골로 나타났을까요? 춘향의 마음을 알기 원했던 거예요. 과연 춘향이 기다린 것이 양반집 자제, 장원 급제한 금이 환영한 이몽룡인가? 아니면 이몽룡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도 신뢰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잠시 우리의 감정에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고 그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의 어깨에 엎이는 겁니다. 그를 무한 신뢰하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제자들이 한 어린아이를 둘러싸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어린아이가 간질병 귀신에 들린 거예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막 온몸이 새파래지고 땅에 뒹굴고 경련을 일으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아이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때로 귀신이 그에게 붙으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 달려가 빠져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 부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유명한 말이죠. 이때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 아버지가 지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죠?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대답했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 또 안 믿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늘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에 맞부닥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체험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믿음이 정말 하나도 없으신 분이 있으면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시는 분이 있으면 이 아버지가 말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간구하시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내 믿음이 더 탄탄한 근거 위에 놓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 응답받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의 최정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모험을 감행하는 이런 신뢰가 있는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입으로 입술로 떠든다고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성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오니 나에게 체험을 주십시오. 체험적인 신앙 가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뢰가 있는 내 믿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때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성이 넓어지고 튼튼한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기도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날마다 내 입술로 사랑한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모험을 감행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압박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존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든든한 지성의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뛰어들 수 있는 신뢰를 보내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의지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